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고 있습니다. 로마로 긴 여행이죠. 한 수십일 가야 되는 여행입니다.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고령의 몸이고 많이 참 상한 몸입니다. 걸어가는 병원에 그런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로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로마를 넘어서 이제 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이제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한 명도 인생 여행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린 다 인생 여행을 지금 우리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행은 조금 더 스페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여행은 이제 영적인 거룩한 여행이에요. 우리 여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Your life with Christ is in the voyage with the great purpose and holy purpose in God. 우리는 다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여행, the voyage in your life,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프린시플을, 교훈을 잘 원리를 깨닫고 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바다에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간신히 이 배가 니도라는 도시에 스탑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이제 인솔해서 가는 이 백부장은 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 장교 같습니다.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출발했다가는 우리 배와 배 안에 있는 이런 화물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겨울을 보내십시다.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떠나십시다 라고 바울이 이제 그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을 보고 바울이 제일 빨리 가고 싶죠. 로마에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바울이 조금 더 몇 달을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이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는 배의 주인이죠. 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백부장도 순간적으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바울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은 죄수이지만은 왜 겨울을 왜 여기서 보내고 가라고 그럴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백부장이 이제 지금 당장 출발해도 된다란 그 선장과 그 선주 배의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그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관찰력, 분별력보다는 이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더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 또 그 전문성이 그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펙티브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여행하면서 우리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지혜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더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배를 타고 인생을 여행할 때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한다면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인간이다 보니까 이 더 이성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지혜가요 더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조금 덮어둔 채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항상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썩어지고 부패될 영원하지 않는 육적인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는 결정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요 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은 성공이란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부가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부를 우리는 가진 자이고, 또 우리는 천국의 그 놀라운 부를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그 부가 우리의 성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점의 성공은,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란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곧 부활될 그 영원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오래 살고 짧게 살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나의 몸, 건강하든 병든 그런 상태이건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이 쓰임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성공이란 말씀이죠. 또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면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명문대학에 가든 못 들어가든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공은 사람의 성공에 더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에 더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결정은요, 가만히 보면 항상 사람의 성공의 관점에서 결정할 때가 참 이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보는 성공의 관점은 다 썩고 다 부패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관점은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우리도 항상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그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한 결정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셔야죠.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원리를 배우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정말 기도하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의 또 우리가 한번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우리는 주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세 때 사람들은 너무나 조급하대요. 내가 먼저 다 결정을 해버린 다음에 그때를 가서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 20년 전만 해도 성도들은 그래도 물어볼 줄도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 줄 줄도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하도 그냥 정보 시대니까 인터넷에 인포메이션 쫙 깔려 있고 조언들만 그냥 듣고 무조건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의 자녀의 문제,
뭐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결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내 자녀에 대한 결정, 내 사업에 대한 결정,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백부장은 그냥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이 선장의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들의 말이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니까, 더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풍랑이 왔을 때야 하나님 하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은요, 다 내가 해볼 만한 정도면은 다 내가 해버려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냥 돈으로 해결합니다.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사람 찾아가지고 그냥 해결해요. 하나님은 그럼 언제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예요. 이래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말을 기억하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죠. 우선이 되셔야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순풍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이게 아니란 것이에요. 자, 처음에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또 그 많은 선원들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그 경험, 지식 혹은 자기들 뜻대로 이 배의 방향을 돌리고 갈 때에 남풍이 아주 여기 보니까 순하게 불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선원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saw their opportunity. 이제 자기들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이게 좋은 기회다,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았다, 잘 포착했다, 여기에 그들이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 방향은 지금 삼천포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 때 삼천포가 또 나오는지 가끔 삼천포로 제가 빠져요. 그래서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일이 지금 잘 풀리고 있고, 순풍의 돛달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내 배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게 좋은 기회가 와도 기회가 좋다, 내 opportunity,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이게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좋은 기회 그냥 포착해버려요. 그냥 잡아버립니다. 결정하고 버려요. 이게 우리의 조급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배가 순조롭게 순풍과 함께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배가 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배의 백부장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소망 없이 이리저리 막 그냥 표류하게 막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게 인생이네요. 우리가 이 인생 여행을 할 때, 이 항해를 떠날 때는 항상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풍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풍랑이 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 평안한 이 담대한 모습으로 여기서 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풍랑 속에서 그가 평안할 수가 있었던가? 오늘 저희는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의 그 평안의, 그의 담대함의 비결을 몇 가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큰 차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풍랑을 보고 상황 환경을 보고 그냥 절망 속에 그냥 나 죽는다, 그러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들은 바울은 여유가 있어요. 풍랑이 올려면 오라지, 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 속에서 담대함이 있고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들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 풍랑 속에서 막 절박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건너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나 죽는다 막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분명히 건너가자 했잖아요. 그럼 건너갈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평안 담담이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올 때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너는 건너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들은 성도들은 담대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한국에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어느 그 탄광에서 그 깽이 무너져 가지고 그 속에 많은 광부들이 그냥 갇혔는데, 조금 갇힌 상황이 조금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쪽이 갇혔고 한쪽은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갇혔어요. 서로 이렇게 연락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이 구조대들이 땅을 이제 팠는데 다 팠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광부들은 다 죽어 있고 한쪽에 있는 광부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살아있는 그 쪽의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것이 전화선이 밖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구조대가 우리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또 뉴스에 나오면서 또 그 자리에 또 식구들이 와가지고 여보 뭐 사랑해, 아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들음 속에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쪽은 전화선이 끊겨 있었어요. 전혀 밖에 연락이 두절되어 있으니까 캄캄무소식이니까 그냥 절망 속에서 그들은 죽게 됐습니다. 하나 차이, 밖의 소리를 듣고 못 듣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캄캄한 상황 속에 우리가 묻힐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전화선이 연결돼 있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연결되어 있는 전화선도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으면서도 못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도가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요, 또 바울이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알고 모르는 자들은 벌써 풍랑 속에서 이게 밝혀집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 즉, 명. 생, 즉, 명. 어떤 말씀입니까? 산다는 것은 곧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곧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산다는 것은
부르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주부로, 내가 지금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디 있든지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job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vocation, calling이라고 그래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 부르심에 그저 나는 입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아이들을 낳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은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러면은 인생의 사명을, 목적을 아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것과 풍랑 이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사명을 아는 자는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지금 왔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가 내 사명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사명을 극복하게 돼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이것을 그냥 피하려고만 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해요. 왜? 삶의 목적이, 사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난이란 것이, 만약 이 풍랑이란 것이 그저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그 풍랑이란 의미를 통해서 내가 왜 사는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내 신앙이 보다 더 사명의 한 단, 믿음의 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들은 비록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아픔은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요, 전혀 사명을 모르다가 풍랑을 통해서 사명 깨달으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인생에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풍랑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사명대로 못 삽니다. 사명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풍랑은 사명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사명이 깨닫죠. 나는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된다. 사명이죠.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이 사명을 바울이 깨닫자, 그 사명 안에서 바울이 더 담대하게 정말 그 배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죄수가 이제 배를 완전히 지휘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왜요? 사명을 깨닫게 된 후부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사명. 저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인 데빌 리빙스턴을 존경합니다. 어느 날 그 동료들이 참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리빙스턴의 안부를 걱정할 때 이렇게 리빙스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 이유가 다 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 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나의 사명이 다 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번에 뉴욕에 갔다 오는 길에 참 저는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중에 내려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참 처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은 결국 사명으로 이겼습니다. 내 사명이 이 시간에 다 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고 할렐루야. 내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내가 딜한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 교회 건물 이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담대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사명으로 해석하시자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명.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이유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땀 흘리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우리 배를 타고 인생 여행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알고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투철한 사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배 여행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디에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2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말씀을 믿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죠. 풍랑 없으면 하나님을 왜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최근 2,300명의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5명 중 4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1명은 교회에 출석하고 3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냥 출석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 믿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현실에서 기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들이 아주 회의적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우리의 지식 안에서 이론적으로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왜 사도신경을 매번 여러분 왜 낭독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저 예배 하나의 순서로 그냥 여러분 앵무새가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낭독할 말씀이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저는 그게 진짜 고백되면은요, 삶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What else you need?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이 아이러니컬한 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고 돌아가신다면은 우리는 이미 예배에서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본문에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그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God did not promise you a voyage with no storms, but He promised you a voyage with His presence.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인생의 항해에 풍랑이 없을 것이다 절대 약속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올 수밖에 없죠. 저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왕 앞에 설 것이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맡기노라. 너는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사람들은 다 모두가 나름대로 풍랑이 있어요. 겉보기에는요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내심 풍랑이 있더라고요. 제게도 풍랑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다 우리 모두가 다 불안에 쌓여 있어요. 풍랑이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Do not be afraid, I'll be with you in your voyage of your life. 너의 그 인생 항해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는 들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상황과 환경에 막 흔들려요. 근데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으로 극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인생의 승리 원리 가지시고 오늘도 돌아가셔서 풍랑이 올 때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여행할 때에 인생을 항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들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오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저희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떤 기회적인 것을 아버지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짧은 인생 항해 여행을 떠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명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신 사명 가지고 아버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저희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